어떤 분이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주인이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다고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 사장의 스케줄대로 사업장을 오픈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직원이 됐으니까 그래도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 사업장처럼 열심히 좀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으로 그 사업장이 오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대요. 엄청난 소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생각해 볼 때에 2달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가게가 오픈해서 번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달 준비해서 2달 만에 기적을 이루는 성공적인 요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장애물은 다 있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3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안 되는 것 같다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 겁니다.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도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면 못하게 그 도전을 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죠?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인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분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결정권은 내가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다 이야기를 해놓고 가는 길에 친구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에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같이 했는데 회사도 같이 들어갔는데 야, 이 회사 별로야. 이 공부 별로야. 난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거기에 휘둘려서 그 직장을 같이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애물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표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구약성에 보면은 고레앗 앞에서 거기에서 이제 물러서지 아니하고 대항해서 그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아버지가 보냈어요. 형들 소식이 어떤지 한번 가보고라고. 그래서 그 산을 넘고 목동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다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 아들에게는 목동 일을 시켰는 겁니다. 베들레헴 그쪽 편에 쫙 비탈해. 양치는 그런 목자로. 그런데 아버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전쟁판에 블레셋과의 전쟁, 지금 가자지요.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고 오라고. 그렇게 가보니까 위대한 골리앗, 위대한 장수들이 블레셋, 가자지구 그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물맷돌. 여러분, 물맷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이제 자꾸 한국 생각을 해요. 사람 물맷돌 하면 이 돌려가지고 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돌이 이제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는 거 보셨죠? 마술하는 사람들 던지는 거 못 보셨습니까? 예. 마술하는 사람 던지니까 위에가가 서고 내 머리 위에 앉고 이렇게 하는 거 못 보셨어요?
그 정도로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자와 우리와 많은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물맷돌을 던져서 쫓아내는 거예요. 명중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사자의 눈에, 사자의 입에 명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위대한 한국 축구 선수 지난주에도 이겼지 않습니까? 그분 덕택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대회에 안 나가고 공을 띄워가지고 밤새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공이 땅에 닿으면 안 돼요. 근데요, 5,000번 쳐야 땅에 내려놓을 수 있대요. 그렇게까지 시켰대요. 누가 하겠습니까? 부모가 시키면 요즘 아이들 합니까? 공이 5,000번 동안 떠가 있을 정도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된 이 어리지만은 다윗을 통해서 그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항상 이 목사님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용기가 딱 생긴대요. 제가 한 지인을 만났었는데 주중에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워낙 유명한 한 PD였고 영어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 모 부대의 투스타였대요. 자기가 이사를 20번 했대요. 일본, 미국, 무관으로도 가 있고 미국으로도 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군 생활할 동안에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기독 장교회가 돼가지고 퇴직을 하고 난 뒤에는 선교한다고 전 세계에 다 다녔대요. 그렇게 해서 그 좋은 직장도 다 버리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미국 직장에서 생활하다 퇴직해서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데, 80몇 살에 요양병원에 있는데 거기에 왔는 분이 크리스찬이래요. 요양보호사가.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노래만 부르고 있대요. 그런데 작년도에 6개월 이상 못 산다고 사망 판정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저 영감탱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에게는 트라우마가 뭐냐, 군생활하면서 20분 이사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스카이 대학 나왔습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독님 나오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대요. 누구에게 가면은 다 이 사람이 전도를 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얘들 보고 용기 생기고 그 용기를 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연습해서 그 분야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만날 때마다 나누는 대화가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참 좋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으면은요, 부모가 엄청나게 부자든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고 놀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빌레몬서는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섰는 그 교회들에게, 빌레몬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알겠죠? 글이 성경으로 채택됐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이 어떤 건지 용서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내용을 전체 읽어보면 참 감동적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입니다.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빌레몬 집에서 일을 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이 집주인에게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도망을 갔는 그곳에서 로마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야, 인연이 이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만났는 사람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차 한잔 했는 사람도 그것이요, 우연히 인연이 되고요, 인연이 은혜가 되고요,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화나고 불편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해서라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요전에 이제 대구에서 한 분이, 한 아주머니가 이 상담을 받으러 주일날 오후에 갑자기 왔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상담 과목을 강의했었는데 그때 받았던 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기도회 하는데 왔는데 이분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신경증, 지금 조현병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제가 만나줬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다 왔더라고요. 응원 부대가, 한 부대가 들어왔는데 그분 보니까 교사를 42년 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사 같으면 얼마나 똑똑해요. 믿음 생활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현병, 분열성 단계에 와 있더라고요. 저하고 1시간 반, 2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이분을 어떻게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 목사님이 기도에 나왔는데 거의 다 치유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위대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이분,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다 하시라고. 제가 들어줄 용기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1시간 동안 숨도 안 쉬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이야기를, 힘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밥도 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지 모르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돌아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디모데가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아시아지에게.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인, 거기에 노예였던 그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디모데에게 연락을 했겠죠, 바울이.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화해를 시켜라. 오네시모가 용서를 빌면은 받아주라. 뭘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허락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이 바울의 생각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화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절대적인 권력 속에 있었습니다. 생사에 관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이마에 딱 이 노예 이마에다가 한국말로 하면 F자를 써놨습니다. F자. 뭐냐? 푸기티 버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번역했는 겁니다. 번역했는데 F자를 이마에 딱 써놨습니다. 그 당시에 모자가 있기는 뭐 모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쓰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F자를 딱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노예 도망자라는 것을 딱 쳐놓게 되는 겁니다. 노예라고 딱.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에게도 이마에 F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받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후원을 받아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주인에게 피해를 끼쳤으니까 가서 사과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직장을 구해서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야, 참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야, 이 누구를 도와줬다니까 이 사람이 참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어서 자기 삶의 자리에 서서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더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한 교도소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 사형수가 어느 날 아침에 이 신문을 보고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대통령의 미국 22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클린 브랜드라는 사람이 자기 동창이라는 거예요. 중마고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다니지 학창 시절 때에 이 친구하고 놀다가 교회 종소리가 나서 그 클린 브랜드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에게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새로운 꿈을 한번 꿔보자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거절을 하고 어디 갔냐 술집으로 갔대요. 술집으로 가서 자기가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친구는 교회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다. 그 신문을 붙잡고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도관이 물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각자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였는 그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경건한 하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자기 삶을 위해서 갔던 이 친구는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뒤흔들어 놓더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틀림을 따릅니다.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끝나는 곳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끝나는 곳에서도 그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로부터 빌레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빌레몬은 참 이 사랑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뭐냐? 자기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너무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할까요?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전혀 안 나는. 철학자 가운데 2대 철학자가 누구냐? 1대 철학자가 소크라테스라면 2대 철학자가 플라톤입니다. 나훈아 씨가 불렀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의 뒤를 이었는 사람이 플라톤이거든. 플라톤의 뒤를 이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플라톤을 이어받지 못하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 찰나에 아버지가 고향의 왕의 주치를 했었습니다. 주치를 했고 죽고 없었지만은 그 왕의 그 아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 아들을 좀 가르쳐달라. 8살이다. 그래서 그 자기 고향에 가서 8살 되는 아이를 10년을 가르쳤습니다. 10년을 가르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플라톤의 대를 이어가지고 아테네에서 어디에 들었냐? 이 민주 시민국가 이거를 만들어 가는데 철학의 교육의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냐? 누구를 가르쳐? 알렉산더 대왕을 10년 가르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향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거기도 그리스의 아테네 출신이 아니면 최고의 권력이라든지 최고의 학문의 자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고향에서 마침 그때에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18세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플라톤이 2대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철학자 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냐? 이 철학자의 왕이 필요하고, 세상의 그 법과 룰을 지키는 이 지도자하고 같이 의논해서 나라를 총체해야 된다. 이것이 이상 국가론을 만들었던 플라톤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플라톤이 딱 보니까 자기 나라에는 이 지도자들이 어디에 되느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또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외쳐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근국가 시라쿠사라는 그 소국가가 있습니다. 뭐 아테네도 그랬지만 디오니시오스라는 2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왕이에요. 이웃 국가에. 그래서 플라톤이 가서 가르쳐 보는 겁니다. 가르쳐 보니까 헛바뀐 거예요. 경상도 말로. 왜냐? 자기가 왕이 됐는데 젊지만 권력을 휘두르는데 이 플라톤이 배웠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 나라 아테네에 폴리스 국가 그리스에 거기에다가 이 권력자들에 가서 가르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들을 때는 예약하다가 자기 지역구에 가서는 시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뭐냐 하면은 가마치고 휘두르고 다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스승이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던졌는 거예요. 당신이 시의원으로서 당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니까 돈 받았는 걸 가져주고 여기서 법제화했는 거 쫙 해가지고 자기 구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다 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에 가서 소크라테스 인터뷰를 딱 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저거는 지만 다 배불리 먹고 지만 재산을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되느냐? 세상 천하에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독백을 마시고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죽게 됩니다. 이거를 받는 플라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도.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최소한 35년 정도는 교육을 받았는 사람, 정치 수업을 받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35년 동안 교육 수업을 받았는 사람이 철학의 왕이 되고 이 세상 왕이 됐는 35년 정도는 받았는, 그래서 50이 넘었는 두 사람이 만나서 나라를 다스려야 그 나라가 제대로 된다. 처음 듣는 얘기하죠. 이게 플라톤의 국가론에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거나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모르는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면 모든 분야에 불행한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응당 가져야 할 고민과 최소한의 배움이 없었던 이들이 갑자기 국정을 운영하고 뜬금없이 나타난 자들이 커다란 자기 사진을 건물에 붙여 걸면서 거기에서 통치하는 전 세계 지금 이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론을 거울 삼아서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가 지금 이 지도자를 뽑는 데 대해서 엄청나게 소용돌이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톤에 의해서 보듯이 이미 왕이 된 사람에게 기대를 품거나 실망하는 것은 부질없습니다. 다시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오래 걸리더라도 각 수준의 조직에서 준비된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사회에 공급할 방안을 궁리해야 되는 것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바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준비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최근에 대두되는 굵직굵직한 사건에 10중 8구 성도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로님들하고 오늘 나눴지만 국회에 가면 40%가 넘는 거에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합쳐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우리가 봤을 때에 진짜 시스템에 의해서 정치 교육을 받았는 사람이 35년 받고 철학자, 교육학자가 35년 배웠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우러져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그 국가가 정말로 아름다운 국가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국회의원이 되고 어느 날 시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어느 날 권력을 잡는 핵심 부에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회에 국민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밀어붙이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으니까. 머리를 잡았으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력을 안 맡긴 데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된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 힘을 주고 물질을 주게 되면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물질을 달라는 사람 물질을 주고 가정에 필요한 부분을 달라는 부분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은 분리가 아닙니다. 삶이 예배로 연결되고 예배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 친구 목사에게 들었는 소식이에요. 코로나 때 너무 행복했대요. 교회가요. 당회가 싸우고 교인들이 파가 있어서 싸우고 있는데 이 코로나 터져가 한 분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나오고 줌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서로 안 보다가 3년 만에 딱 보니까요. 웃으면서 인사하더래요. 놀라는 사람은 그 담임 목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 다 필요 없다.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은요. 그래서 그 친구도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요.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왜냐? 식당도 해놓으니까 난리지게는 거예요. 성가대 해놓으니까 거기도 권력이 있는 거예요. 다 없애보고.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사는 잘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서양교회 좋은 거를 얘기합니다.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려요. 한 군데 교회 가봤는데 내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젊을 때 가본 교회가 있는데 한 7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부 다 양복 양장을 입고 왔는데 숨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이 사람들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하는 데는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싹 다 빠져나가고 문을 바로 클로즈 해가지고 거기에 담당자가 그릇 잠가버리는 거예요. 인근의 찻집에 가보니까 다 교인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거기서 차 마시고 스테이크 먹고 스파게티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에게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한 분 예배 드리는데 한 2시간 정도 드려요. 일본도 가니까 2시간 반 예배 드려요. 드리는데 간절한 거예요.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예배했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간대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 한국은 뭐냐? 굉장히 이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감정에 있어 움직여서요. 오늘 기쁜 소식이 왔다. 이렇게 막 웃고 있다가 안 좋은 소식이 왔다. 다 때려치우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디모데로부터 받았는 그 믿음을 전수받아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을 이 본문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던 그를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다시 보내니까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라. 아름다운 이
드라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드라마. 여러분, 지도자에게 인정받고 성도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은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갇힌 중에 있는 욕 중에서도 빌레몬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선한 영향력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빌레몬이 받아주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과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늘 그런 말을 했대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꼴방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라. 내가 위대한 과학자 된 것은 꼴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 그 후배 연구하는 그 연구원들에게 항상 이 뉴턴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뉴턴의 후배들이 엄청난 것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믿음으로 했는 거예요. 뉴턴도 그랬고요.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만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만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만원경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만원경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울고 싶을 때마다 하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영혼의 만원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뉴턴처럼 기도의 만원경, 사랑의 만원경, 믿음의 만원경, 용서의 만원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2주 동안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1989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후쿠오카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칸센 열차를 tas습니다. 그 당시에 몇 킬로를 달렸느냐? 제가 보니까 뜨는 데 보니까 240km에서 245km 이 정도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사카에 내려서 교회들 가보고 구경하고 거기에서 또 타고 도쿄로 가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열차에 탔지만은 오사카에 내리고 도쿄에 똑같이 내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상과 국적과 개인의 신상은 다 다릅니다. 그 열차에 탔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먼저 온 자도 있고 상대적으로 늦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의 출발지와 행선지는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출발지는 출생입니다. 행선지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관통하는 인생 열차의 궤도 또한 동일합니다. 그 궤도는 세상에서 시작해서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누구도 이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생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인생 열차 속에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각 사람마다 동일한가? 전혀 다릅니다. 진리를 쫓는 자가 있고 자기 이익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죽은 양심에 질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친송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탄의 대상이 있고 타인에게 유익한 자가 있는 반면에 백해 무익한 자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열차 승객들의 면면은 천태만상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초라한 옷차림으로 3등석에 몸을 싣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진리를 고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인생 열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유무식에 빈부에 관계없이 그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직장 너무 바라지 마시면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요 40대 딸에 다 명예퇴직해야 됩니다.
명예퇴직이에요. 자기가 일구고 있는 일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일구어 가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만나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 주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또한 받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갈 때 이 보스턴 교회, 뉴욕 교회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교회 이름을 다 붙여줬습니다. 교회를 짓고요. 그 지역에 대학을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웠는데 그 지역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이 경상남도에도 그런 데 너무 많아요. 부산 일대에요. 호주 선교사들이 이쪽에 왔지 않습니까? 저쪽에 경북 일대는 미국, 영국 선교사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일대에 이 충청도 지역에는 왜 그러려고 하면은 감리교 이쪽 편에서 선교사들이 대구 왔습니다. 강원도 저쪽 편에도 장로교 교회 이제 선교사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 다 했습니다. 그곳에 이름을 다 붙여줬다니까요. 가면서 1달러도 그 사람들이 받지 않고 놓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버드 나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리스톤 대학 나온 사람부터 시작해가 옥스퍼드 나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왔는데 뭐냐 아내가 죽어보고 아들이 죽어보고 이러면서도 평생을 거기에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 거기 뭐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 1,500억 줬대요. 필리핀에 실리만 대학교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나온데 거기 뭐냐 지금으로 따지면 1,700억이래요. 실리만 사가가 줬고 북장로교회 여기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북장로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거기다가 1,500을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에서 선교사에게 줬는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돈을 한 푼이라도 1달러라도 빼갔느냐 선물 한 개 안 받아갔습니다. 도자기 한 개 안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뭐냐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또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도와서 가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를 사유화해서 떵떵거리면서 그 가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지만은요, 그걸 뜯어보면은요, 비참한 일들이 그 가문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잘 먹고 잘 사고 있습니다. 사유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인생 열차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이유로 문턱을 넘었든지 간에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그 받았던 믿음을 내가 어렵게 살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으로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꼴방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오네시모가 고향을 떠나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바울을 받아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받고 그가 이해와 용서와 회개를 하고 또 다른 이 빌레몬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같이 우리 역시 그래 됐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배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은 자기를 떠났던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줬습니다.
오네시모 역시 회개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앞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끔 바울을 만났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일구어가는 창원 선교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